아마 이 갈라디아서 강론을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줄로 압니다. 마침내 오늘 갈라디아서 강론을 마치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에베소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약 10개월여 전에 갈라디아서 강론을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방문했을 정도로 지역적으로 혹은 복음 전도의 전략적 그런 위치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펜을 들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의 복음을 다 전하고 말하자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와 더베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한 다음 이제 또 다시 파송한 교회인 그런 실루기아 안디옥 예루살렘 북부 지역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다시 이제 북쪽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가기까지 여러 가지로 그 유대에서 내려온 그런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런 갈라디아 지방을 또한 미혹하기도 하였고 또 3차 전도여행 그 뒤로 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또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부터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직경 유럽의 첫 번째 성 관문인 빌립보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약 6개월 뒤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쓴 그 지점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계속 2차 전도 여행이죠. 내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 갈라디아 편지를 쓰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대에서 내려온 그런 거짓 유대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을 좁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말씀을 그간 약 10개월 동안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침내 이제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 서신을 마치면서 17절에 바울이 한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흔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입으로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실력, 예수 믿는 믿음의 실력, 믿음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가운데서 무언가 우리의 일생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흔적, 그게 있어야 한다. 필연적이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들도 내 몸에 믿음의 실력 그런 생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됨으로써 오늘 갈라디아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17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17절만 6장 17절에 와서 17절만 읽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또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강조하였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갑자기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뭔가 라는 그런 뜬금없이 주를 위하여 충성한 흔적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울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살짝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거짓 유대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여 저들로 뭘 받게 했나요? 핵심은 할례거든요. 율법의 핵심은 할례예요.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할례를 받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관문이에요. 핵심이라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으면 다 이방인이에요. 개 같은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서부터 그때부터 유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잘 꼬여내서 할례를 받게 하면 율법에 입문하는 겁니다. 율법에 입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 몽학 선생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된다고 우리 쭉 말씀을 돌아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짓 유대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도록 율법에 입문하도록 할례라고 하는 낚싯밥을 딱 걸어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 하여 율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됐는데 이제 다시 또 거꾸로 다시 그 종살이 하듯 지긋지긋한 저주스러운 종살이로 다시 자기가 스스로 목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무덤에 걸어 들어가니 이 처참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는 매우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서신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율법의 노예로 굴복시킴으로써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자기들 입장에서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다 이단이에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는 것들 다 이단이고 예수 예자만 나와도 이단이죠.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가서 막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청년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청년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의 바울이 됐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지 못한 청년들이 절대 다수잖아 유대 사회에서. 바울만 청년 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청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잡듯이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박해다고 핍박도 하지만 사람에는 종류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 그 중에는 또 머리를 써가지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인정해 줄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을 만들자. 그 다 이야기해서 넘어가고 시간도 없고 오늘 마쳐야 되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사람들 미혹하여 율법의 노예로 굴복시킨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예루살렘 본부의 자랑이 되죠.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유대교로 이방인들을
개종시켰다. 개종시켰다는 전리품으로서 자랑하고자 했으므로 무엇을 가지고? 할례로 그렇게 자기들을 자랑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자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확인 사살, 빵! 할례에 대하여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할례의 논쟁이 얼마나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로 빙자해가지고 이방인들, 유대인을 만들고 또 기독교로 넘어간 사람을 그들로 유대교로 다시 율법의 노예로 삼으려고 낚시와 함정과 무덤을 파가지고 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육체의 몸에 흔적이 있는 겁니다. 할례의 특징은 육체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어. 그래서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할례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어떤 박해가 일어나도, 박해가 다는 아니에요. 그 왕들마다 말하자면 이 시대에 로마의 어떤 박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할례는 표시가 있잖아, 몸에. 표시가 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박해를 피해가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로부터도 피해가고 또 유대 사회로부터도 박해가 들어오잖아요.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뭐 기독교로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런 논쟁으로 인하여 박해의 위협에 노출되게 됐을 때 할례를 받은 증거는 편안하게 그들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랬잖아요. 할례를 전하면 핍박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짓 유대 교사들이 할례를 계속 전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안 받으려고. 만약에 내가 할례를 전하는 것이었으면 이 박해가 그쳤으리라 그랬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부 시책에 동조하면 박해가 없잖아요. 그건 2000년 세계사입니다. 이 문과 정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박해는 계속된 거예요. 그 박해에 순응하면, 정부 시책, 신사 참배에 그걸 순응하면 박해가 있나요? 없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모디로 걸어갔습니까? 왜 매를 맞으시고 옥에 갇히셔가지고 마지막에 순교기를 걸으셨나요? 그건 정부 시책에 순응 안 했기 때문이에요. 국가의 의례, 신사 참배하는데 동의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아니라고 면직시켰잖아요. 목사 아니라고. 똑같은 일이 지금 50년, 70년 뒤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개 목사에서 벗겨버려야 된다고. 정광훈 목사님인가? 정광훈 목사님 뭐 이단이고 머리 가서 뭐 옷을 벗겨야 된다고. 그건 누가 말합니까? 목사들이 말해요. 똑같아요. 뭐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만큼 훌륭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할례를 행하면 소위 말해서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문 닫으라면 문 닫고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QR코드 찍으라면 찍으라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물에 물 탄 듯이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부유물처럼 죽은 물고기처럼 배 허옇게 가득짓고, 그야말로 홍수가 나면 중국에 비 많이 오잖아. 그래 떠내려가면서 그렇게 양자강으로 그렇게 떠내려가서 그렇게 죽은 물고기처럼 살아가면 박해가 없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헤엄 잘 쳐도. 물고기니까 그걸 올라가는 것이지.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나게 치며 뭐라고?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다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지금 뭘 말합니까? 할례 받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할례 받으면 백신 맞으면 편하게 이제는 뭐 면회도 시켜주겠다. 백신 맞으면 뭐 어떻게 제외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미약하잖아요. 빨리 천당 가고 싶어서 백신 드세요. 백신 맞으세요. 예. 네. 빨리 천당 가면 좋지 뭐. 가기 싫습니까? 할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할례는 몸에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있어야 되는 흔적은 할례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자랑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마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벌써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거 지금 어쩌냐. 자, 여러분 빨리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직업에는 직업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병이 다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은퇴할 만큼 오랫동안 그 직업에 종사하면 육체적인 노동에만 어떤 직업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이든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직업병이 다 있어요. 판사하면 판사의 직업병이 있고요. 국회의원 하면 맨날 거짓말하는 그런 직업병도 있고요. 정치인들 하면 백성들을 아주 바보로 여기는 그런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 그 직업병들이 다 있어요. 다. 목사에도 목사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하면 직업병이 있어요. 뭡니까? 어떤 직업병이 생길까요? 그 직업이라고 말한다면 목사하면 자기가 거룩한 줄 아는 그런 직업병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 장로도 마찬가지 어깨 힘주고 지가 교회 주인인 줄 알아. 별스러운 것들 많다니까 교회 안에. 그거 다 직업병이에요. 직분병. 목사, 장로, 권사 다 직업병이에요. 공무원 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선생하고 결혼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예요. 경찰하고 결혼하지 마라. 군대도 병과에 워요. 우리 친구들끼리 보면은 헌병병과 나왔다 그러면은 다 뒤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모든 직업에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몸과 삶과 인격에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직업이 오래 종사하다 보면 흔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까지 달라져요. 수십 년 있다 보면. 바울 당시의 고대 사회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자기 노예임을 항상 그 갈무리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불에 달구어진 단쇠로 주인의 이름과 자기만의 독특한 표시를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과 염소에게 낙인을 찍듯이 노예도 가축이거든요. 그 당시에 낙인을 찍었어요. 그걸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에요. 이 흔적 확 찍었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라고?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 그 얘기는 뭘 말하랍니까? 내가 예수의 소유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할례는 그게 아니잖아요. 할례는 자랑질하는 거잖아. 목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권사가 됐어,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했어, 충성했어, 인정받았어. 이것이 오면 올수록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의 흔적이 돼서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인도로 확 찍어가지고 너는 예수님의 종, 노예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나는 노예야. 낙인이 찍힌 사람이야. 주홍글씨처럼 이마박에다가 꽉 찍어서 버렸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오늘 갈라디아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거든요. 요즘 그게 아니에요. 요즘이 아니죠. 뭐 오래됐죠.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만 본다면 영광이 됐어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영광이 돼 있어. 다들 영광이 돼 있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에요. 할례는 자랑질이 됐던 것처럼 뭔가 자랑질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흔적이 아니에요. 그건 할례에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말하나 그런 흔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종이라는 흔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의 삶은 자랑질 한다면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은 할례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했잖아요. 제 아들이 주여 우리가 알곡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나나이까? 마귀가 지난밤에 알곡 위에다 가라지를 더 뿌렸나 보다. 우리가 가서 거둘까요? 아니라 자라게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하더라. 마지막 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도 알곡도 있고 뭐가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러시아 초기 공산주의자들, 러시아에서는 그 러시아 말로 황제를 짜르라 그러죠. 짜르 시대라 말하잖아요. 황제 시대라고. 초기 공산주의들은 그 황제와 처음에는 공산주의자가 전쟁이 붙잖아요. 어마어마한 잔혹한 전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을 전후해서 러시아 대륙에는 수천만 명이 죽어요. 그런 잔혹한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 그런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자기들이 잘못했죠. 공산주의자니까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고 그야말로 왕정 정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로 그야말로 소련이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 공화국이 소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왕정 정치에 잡혀가지고 포로돼가지고 옥에도 투옥되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옥에 갇히면 인도로 지지고 고문하고 해서 온몸에 흉한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흉한 흔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은 나중에 공산주의가 이겼잖아요. 왕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전부 다 소련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공산 국가로 그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흉한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흉해 보이는 상처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문을 받았던 거, 항상 그 흔적을 진짜입니다. 역사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 공산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여 고난의 결과물로 몸에 흉한 그런 흉측스러운 그런 흔적들이 남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들은 자기들의 이념을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20세기 초엽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죽느냐 사느냐는 전쟁에서.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저렇게 됐겠니 생각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이런 흉한 흔적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공산주의만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여러분에게 되묻는 질문은 오늘 지금 2020
2021년을 맞은 한국 교회는 사치스러운 질문이에요. 왜? 이미 공산주의보다 형편없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고 그렇게 정체가 다 발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위하여 고문을 받다가 온몸에 흉측한 그런 상처, 흔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흔적을 자랑스러워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자들보다는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 흔적을 우리가 내 몸에 가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설교를 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황이 끝났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이 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성경에 한 두 군데도 할 수 없겠고 한 군데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끓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게 되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고 그들이 머리털 냄새도 나지고 고의도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정말 불도 그들을 삼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이 생각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렸어.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건방지게 설만이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 버리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도 거의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예수 안 믿는 일국의 왕,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에요. 막강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왕들이에요. 제국의 왕들이에요. 그냥 일반 동장, 구청장, 대통령 이런 서울시장이 따위가 아니에요. 제국의 황제라고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러나 하나님 건져주시는 그것을 목격하고서야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고백하며 다니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전부 다 걸음터로 몸을 쪼개도록 그렇게 명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역사가 어떨 때 일어났느냐는 겁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치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이제 못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도 세상 사람 눈알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눈알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더 비아냥될 겁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탑 중에 탑인 느부갓네살 왕과 이 다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 세 친구의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이렇게 자기를 의뢰하는 자, 자기 몸을 버려서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고 건져내시는 신이 누구시냐?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와 이 다니엘이 자기들의 신앙,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이 금덩이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했나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그건 어떨 때 진짜 소금이 되는지 압니까? 짤 때입니다. 짤 때. 마디른 소금일 때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가지. 빛이 꺼지면 아무데도 비치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 교회들이 진짜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느냐? 고난입니다.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황금의 기회를 우리는 다 보낸 거예요. 진짜입니다. 대박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가 우리는 비빔밥 해 먹은 거예요. 다 비빔밥 이렇게 다 얹어가지고 다 말아서 다 털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한국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는 할례의 흔적이 아닌 십자가 흔적, 내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뭐라고? 가졌노라. 우리 성천교회 25년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5년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에도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그게 흔적이에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훈장이에요. 그게 상장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떠나서 설명할 수 없는 대사도 바울, 고난과 별개로 설명 못해요. 바울의 인생은.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라고? 면류관이 예비되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요. 그 고난, 옥에서 순교하기까지,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나가서 뭐 순교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주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순교밖에 안 남았어요.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 바울에게 이 땅에는 아무 영광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 영광이 없어요. 이제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 마당에 하는 말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그냥 마치는 걸로 하죠. 저는 오늘 17절에 핵심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한마디가 치명적인 율법의 치명적인 대못을 꽝 박아버리는 겁니다. 할례의 흔적 아니야. 할례로 자랑질하고 할례로 바퀴를 피하고 할례를 통하여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할례로 유명해지고 그거 아니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할례의 흔적이 아니야. 예수의 흔적이야. 내가 내 자랑하려고 내 자랑질하려고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피하는 거.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 박해를 피하려고 정보시책에 순응하는 거. 영상 예배하고 그따위 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건 아니야. 너는 틀렸어. 이런 거야. 이소록이 말하듯이 이런 거야. 라는 겁니다. 이미 게임 오버 됐습니다.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는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남은 자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남은 남은 씨를 통하여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그걸 통하여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니라 그랬어. 이사야 6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정말 바로 살려고 하는 전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씨로 구석구석마다 도시마다 지방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가 될 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제2의 성령과 말씀의 부흥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를 심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다 걷어내 키질을 해가지고 10편 1편에 있잖아요. 아기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바람에 견디지를 못해요. 아기는 다 멸망하려니와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10개월간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강론을 마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들입니다. 하오나 지난 10개월 동안 이 수요 예배에 갈라디아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지난 10개월 동안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세상의 이모저모의 미혹에 넘어가는 인생들 되게 마시고 언제 어느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실 때 피하여 도망가는 박쥐 같은 인생이 되게 마시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바울 사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